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를 여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오늘은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며 성령의 오심이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단순히 교회 달력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새롭게 펼쳐지는 놀라운 시대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많은 성도가 성령의 사역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분의 임재를 간과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성령을 받은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오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성도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해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가장 크게 하는 오해가 뭐냐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면 감정적 체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도 또 다르게 말하면 신비주의적 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성도들은요, 성령의 사역을 방언, 환상 또는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성령의 불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우리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첫 번째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방언을 막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성경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방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방언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투리, 다른 언어를 의미합니다. 방언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세세하게 달라지는 언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다른 언어로 충만해서 다른 언어, 방언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방언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을 받다 그래서 방언을 안 하고 강제로 방언을 시켜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이 우리 학생부를 앉혀놓고 기도회를 시키는데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끔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방언을 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따라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이 방언이 그냥 터지지 않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중고등학교 때였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따따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따따따따 하라 그러고 랄랄랄라 하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물인 거죠. 방언은 결과물이에요. 근데 방언은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에요. 방언은 뭐라고요?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방언이 가짜인가라고 고민할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고민해야 된다는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언어예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꼭 가서 쭉 깊이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이 추면서 방언으로 막 말하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할 때 타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놀래요. 왜 놀래요?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줄도 모르는, 우리나라에 와보지도 않았던 저들이 우리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 한 것처럼 보였다라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랄랄랄랄룰룰루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나라 언어로 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가슴이 확 무너질 수 있어요. 제 얘기를 듣다 보면 나는 그게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랄랄랄랄룰룰루 이러면서 했다라고 얘기하셨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셨던 어머니였는데요.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방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워낙 방언이라고 하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규정해줬어요. 어떻게 규정했어요? 성령의 은사에는 꼭 뭐가 따라가냐? 방언의 은사가 따라가면 뭐가 따라간다 그래요? 못 들어보셨군요. 통역의 은사. 누군가 옆에서 방언을 하고 있다면 그 방언은 뭐 하는 거야?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를 자꾸 신비주의적 체험이나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것이냐라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헬라어로 성령은 퓨뉴마, 하기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로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한 영, 쉼, 숨. 숨이야, 숨. 우리가 숨을 하고 내쉴 때 나타나는 이 공기와 같은 이 생명력. 이 생명력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 숨은 누구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죽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죽은 건가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죽은 건가요? 뭐가 멈추면 내가 죽은 겁니까? 숨이 멈추면 죽은 거야. 하나님의 숨이 어떻게 됐다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생명력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 여기에 감격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숨으로 내가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우리한테 임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 자리가 세례를 받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오해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능력이 강한 목사님을 찾아가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기도원이 되게 유행했어요. 기도원이. 그래서 목사님보다 더 유명했던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원 원장님들이셨어요. 어떤 기도원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는데 무슨 누야라는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큰 기도원. 그건 뭐 사람을 고친다, 뭐를 고친다 막 해서 그 원장님이 기도를 했더니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먹으면 병이 고쳐진다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곳이 그곳이다 하고 사람들이 막 갔단 말이죠. 저희 어머님이 또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시죠. 옛날 분이시니까 또 어떻게 하세요? 기도원을 가셨네. 가가지고 그때 당시로 한 5만원 돈, 지금으로 말하면 뭐 80년대인데요 5만원 돈에 요만한 물병에다가 그 원장의 기도에서 물이 터졌다는 그 물을 받아오셨어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뭘 주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받아온 물을 따라서 줬어요. 눈이 아프다, 눈다래끼가 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눈다래끼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많이 나요. 그러면 거기 안에다 뭘 넣어요?
그 기도원에서 받아온 물을 또 따라서 그 물이 우리 집에 몇 년 있었대요? 제가 중학교 때 사왔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그걸로 병이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성령의 능력이 특별한 누구에게만 나타난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누군가 하나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나한테 저런 게 없으니까 저런 능력을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딜 찾아간 거야? 거길 찾아간 거죠. 결론은 그 기도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요 그랬어요. 구약의 시대의 성령은요 주로 특정한 인물,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에게 특별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엘이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요 특별한 구약시대라 신약시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라면 신약시대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 겁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은 개인의 신앙과 무관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어떤 성도들은요, 성령의 사역을 교회 전체에만 적용해가지고요, 개인의 신앙생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어디에서만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만. 부흥회를 할 때만. 막 집회를 할 때만 성령의 은혜가 막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특별히 목사님이 어디 가서 부흥회를 막 할 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된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아멘들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나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오해를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성령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성령을 진정으로 나타내고 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가 중요하겠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역할이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어요. 우리 안에 와가지고 막 일을 시키는 걸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야 이제 너 능력이 있으니까 나가서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특히 영웅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초능력이 생기면 갑자기 뭐 해야 돼요? 일을 막 하잖아요. 나쁜 사람들도 막 구해내고 막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있겠어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딱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보내주는 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혜사. 들어보셨나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옆에 있는 자,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딱 뭐예요? 제일 먼저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성령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성령의 능력이 밖으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 나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부터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먼저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보혜사는 제일 먼저 뭐 하는 것이냐? 나를 도우시는 분. 그 도우시는 분을요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을요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오순절의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는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나 성전에 국한되었지만 그 또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다?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외적인 장소에 묶여있지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 묶여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령은요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하셨고 복음은요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능력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는 자리도 어떤 자리다?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둘씩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 이제 좀 이해를 하셨죠?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거야? 성령님께서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재되어 있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그 첫 번째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신앙인들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열매는요 카르포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삶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영하는 것, 내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감내하기로 다짐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시고, 거기에 위로도 주시고, 거기에 치유도 해주시고, 거기에 회복하는 능력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시게끔 하려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 크게 소리를 외쳐야만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쓸 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할 때요, 성령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안 풀릴 것 같잖아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변화돼요.
노력해보세요. 변화된다니까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여기 섰잖아요. 엄청난 변화예요. 네. 엄청난 변화죠. 변화라는 거. 성도 여러분, 변화되어진다니까요. 세상에 안 변한 사람이 없어. 누구의 힘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믿는 사람이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믿는 사람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 삶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동창들은요, 제가 목사가 됐다라고 아직도 믿지 않아요. 너가? 왜?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화된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저한테 남긴 게 뭐였냐면요. 어떤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훌륭한 목사가 되가, 뭐가 되가, 뭐라 되가 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게 뭐였냐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정아,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 저한테 그랬어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아정아,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무가 되라고 하더라고요. 큰 나무가. 사람도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고 새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가지, 튼튼한 가지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 되고 큰 나무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누구의 희생이 필요하냐면 믿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애써보세요. 힘써보세요. 무엇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애써보세요. 그게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좀 애써보세요. 애써보다 보면 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유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쓸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성령은 우리의 길잡이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인도함이라는 것은 아고라고 일으키는데 앞서가며 이끌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인도하는 게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따라오세요. 여기에요 하고 뭐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도한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 가는 나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끌고 가시는 거, 인도하신다니까 내가 가야 갈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며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할 때,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내는데 내가 생각해 내 방법과는 달라. 내 방법과는 맞지 않아. 지금 모든 게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랑 맞지 않아 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신앙인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미세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권능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권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능력, 힘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난다고요? 초자연적인 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미라클. 보통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근데 어디에 확실한 게 있어요?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 자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 성령을 받은 신앙인은 이 능력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번에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멀리 있지 않아. 어디요? 내 주변에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는데, 그곳에요, 복음을 들고 나가세요. 그곳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 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힘이 가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 변화되죠.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삶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가정에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요? 나에게 예언의 인사가 있기를 원하나요?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단순히 2000년 전의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권능이고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복음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이 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후로 성령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